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죠? 네,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우리 하준이 내년에 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벌써 11월 1일입니다. 금년도 2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징계와 심판의 그러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심겨진 퍼뜨려진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또 우리의 삶은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그러한 삶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딛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단풍이 많이 지고 있죠? 네, 단풍을 못 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에도 이렇게 나가보시면 단풍이 제법 들었습니다. 또 오늘 또 비가 조금 오고 나면 단풍이 조금 더 짙어질 거고요. 그런가 하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금방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 또 열매를 얻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 사색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또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들을 1년 동안 맺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사색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고 온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그러한 문화와 변화된 그러한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은,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5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배고요. 예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은 거룩하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이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은 이 지역사회, 또 더 넓게는 이 나라, 또 넓게는 이 세계죠. 어찌됐든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도록 하는 그러므로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구제하는 일, 그리고 주의 이 지역사회,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영역도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마치 어떤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에 맡겨두고 정작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의 주제가 전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대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진격하라, 공격하라.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눅이 들어있고 또 멈춰있고 또 집안에 갇혀 있었던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5개 중에 3개 했죠? 2개 뭘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야죠.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서로 나누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서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해서 몸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그래서 교제는 정말 중요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5번째는 네, 많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겁니다. 뭘까요? 요즘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는 것이죠. 약간 요즘 세태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웃는 그런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요. 5번째는 양육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며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헌신된 또 사명감을 가진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 이러한 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언제 됐는지 모르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고 이미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하느라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자들 같으면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부모 품을 이제 어느덧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세상 문화의 그런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폭포수를 가로질러서 튀어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연어들처럼 아주 힘찬 그런 지느러미 짓을 해서 이제 세상 파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양육은 매우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약할까 생각하던 중에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전도, 미션 어게인.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미션 어게인.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뭐죠? 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걸 갖고 나왔는데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다시 전도다. 미션 어게인.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곧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신발을 털고 평안을 구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쓰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얻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을 돌아오게 한 그 자는 하늘의 그 별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비치는 것처럼 아주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그 절이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인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잡아 어깨에 메고 오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까 함께 잔치하자.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마루바닥 그 틈새로 빠졌는지, 침대 밑에 있는지 그것을 밤새도록 등불을 가지고 찾지 않겠느냐. 그러죠? 찾습니다. 결혼 반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알맹이가 탁 빠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찾지 않겠습니까? 찾은 즉 또 하늘에서 좀 기뻐할 거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그 하나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실교회는 역사적으로 사실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라고도 하는데요. 미래를 얘기해야지. 어쨌든 과거의 잠실교회는
참 전도의 열정, 영혼들을 구하는 구령의 그러한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다, 컸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방송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찬양단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아마도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명절 때 귀향하는 그런 추석 귀향버스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하고는 많이 그런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굉장히 컸다. 또 그래서 많은 또 구도자들이 또 몰려왔었고요. 그리고 오는 구도자들마다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갖고 앞에다 앉혀놓고 복음도 전하고 또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침례를 자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수양이나 야외에서 침례를 하기도 했었지만,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노량진 예배당에서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노량진 예배당 침례탕을 우리가 사용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자주 그곳을 이용해서 침례를 자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로 열고, 노량진 예배당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므로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요. 잠실교회는 잠실교회 이름으로 약간의 그 헌금을 노량진교회에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침례탕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멋지게 아마 이제 3층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12월에 이제 이렇게 목표를 해서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걸어 닫고, 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가 전도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를 참 생각하면, 자,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 참 자랑스럽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때 어느 지역교회에서 전도 수련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몇 주 전에 못한다고 연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불과 이제 2주 전에 그러면 잠실에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주 그 더운 8월 초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 지하 생각나시죠? 지하에 거기에 이렇게 외부 지역교회 전도 수련회 수련생들 플러스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초청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온 구도자들, 그래서 90명,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해서 일주일 동안 쭉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집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같이 다 모여서 그 좁은 그 지하에 그 뜨거운 열기에 거기에 그 부엌에서 그냥 땀이 비오듯 그렇게 흘려가며 음식을 또 식사를 공급하고, 또 2명, 3명, 7명, 8명씩 차에 태워서 가정으로 또 수련생들을 데리고 가서 잠을 또 재우고, 그러한 그 봉사와 그 섬김,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전도 수련회를 통해서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련생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시와 찬미의 밤 그 시간에 쓴 시가 또 한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 그러한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전도의 그 열정, 이것이 지금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나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누구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던가?
또 교회로 예배당으로 구도자들을 데려온 적이 있었던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참 초유의 사태에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나 하나 몸을 보존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반성을 하며, 하지만 그때가 바로 후회할 때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툭툭 털어버리고 미션 어게인, 다시 전도다, 이 전도의 열정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는 있지만 왜 안 될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될까요? 힘들까요? 물론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와서 과거의 추수기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모이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무슨 활동 영화를 보여주면 마치 그 서커스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서커스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동네 꼬마들부터 어른들이 다 이렇게 막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부흥사들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는 정말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교회로 오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추수의 때가 지나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이제 줍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고, 이렇게 밭을 보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장 9절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유대인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9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영안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통찰력과 그런 날카로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럴 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는 복음을 위해서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까지도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시간이 가서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그리고 왜 실패할까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 왜 전도를 못 할까? 왜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너는 안 하면서 왜 하라고 그러지? 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타입, 저런 타입, 또 다른 타입. 첫 번째, 왜 전도를 안 할까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공허와 허무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 명령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으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음을 주님이 아셨고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붙여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입을 싹 닫고 그래서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무책임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인 되었을 때 그 허무하고 그 죄 가운데 참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둥근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후회감, 그 상실감, 그걸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가운데 그 허무한 그 텅 빈 곳에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채워볼까 하고 그 채워나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미션을 다시 전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답답하고 이 굳어져 있었던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죽게 되면 그리고 이제 피를 수혈을 하게 되죠. 피를 수혈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은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부터 뭐다? 네, 아직도 냉랭하실 것 같으네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전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미션 어게인 다시 전도다. 잠실교회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표, 잠실교회 목표는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부족한 것, 전도. 그래서 어디다 다시 옛날에 걸어놓았다가 떼어버린 전도 일령 액자를 다시 또 붙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해도 실패를 할까요? 저를 또 돌아보니까 끈기가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참 지옥의 그 형벌, 죄의 고통,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하는 이 참으로 이 엄청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고 와, 살았구나. 인제 살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영원히 이 쇠사슬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 기쁨, 이것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이렇게 좋은 것 당신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마을에 돌아가서 외칩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죠. 그 이틀을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 기도는 끝까지 멈추지 말고 졸라대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막 열정을 갖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우리의 갈망,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그 애타는 그 기도, 그리고 복음의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끝까지 이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몇 개를 드렸죠? 자, 역대하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앞에 있는 롯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 유명하죠?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이 대목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1천 번제를 드리듯이, 그래, 오늘부터 내가 1000일 동안 기도하겠다. 1000일 동안,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래, 됐다. 그 번제를 받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말을 합니다.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과관계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1000일 동안 한번 주님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보자. 마치 야복 강가에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요? 1000일 동안. 그래서 어떤 이 책이 있더라고요.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그래서 전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전도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명이 전도 집사, 뭐 전도 권사, 뭐 이런 별명도 얻었다는 그 책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그래서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영혼을 얻는 그 기쁨에 너무 그것이 기쁘니까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얼굴빛이 바뀌고 거기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그거 아시죠? 복음을 다 이렇게 전했는데 보니까 복음이 말씀이 싹 들어가면서 눈빛이 변해지는 그 순간 찰나를 보고서 구원받은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딱 하고 간증을 해보라 하고 뭘 깨달은지 얘기해 보라 하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야. 그러한 그 어떤 스릴과 그 어떤 쾌감과 그 기쁨을 다시 미션으로 합시다.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캠프나 또 어디 가거나 또 구도들 오면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불도저처럼 이렇게 막 깨부시는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깨 부셔진 그 것들을 또 잘게 호미로 이렇게 캐는 부드럽게 하는 또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역할과 은사대로 복음을 쭉 풀어서 했을 때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을 보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을 맛본 지 벌써 이미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전도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전도할 것. 제가 전에 수요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100일.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미 수십 년을 이게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이게 안 돼도 이제는 할 수 없어. 왜? 본인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강박하니까. 그리고 내가 봐도 아니야, 거긴 아니야. 차라리 그 열정과 그거면 다른 조금 더 쉬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도 시켰던. 근데 아니다.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추석 때 두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음속에 품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기도를 100일이라고 하는 100일 기도가 뭐 어디 다른 데서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100일이 계산이 되어져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죠. 하지만 사건이 하나 둘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기도는 본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시오. 본인이 얼마나 인생의 그 허무한 것을 깨달아서 정말 뭔가 그 어떤 참 희망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지만 주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네, 시간이 갔습니다. 세 번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그 첫 대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굳이 하필이면 어디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must needs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과할 필요를 느끼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여러 길이 있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에 가는 그 길이 여러 이제 경부고속도로 중부 어떻게 국도 타고 여러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준비된 예비된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어디 나오는 대사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요즘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봤더니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지만 무슨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전도 방법을 배우고 또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도 있었고 또 주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주님이 또 꼭 필요한 곳에 하필이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상태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10처녀가 둘 다 준비를 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위축된 이런 몇 달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존립의 가치, 존재의 가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 요소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다. 잠실교회 하면은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늘 구도자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누구든지 준비되고 훈련이 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관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우리 어찌 보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전도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